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옆에 분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명호 집사님 퇴원 환영합니다. 이명호 집사님이 며칠 동안 입원해 가셨다가 허리 때문에, 최 목사님은 일찍 퇴원하고 이명호 집사님은 조금 늦게 퇴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자매님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자매님은 계속 울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지심을 통해서 우는 것들이 또 축복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은 5년을 우시더라고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5년을 우세요. 제가 옛날에 찬양 인도할 때 기타 치면서 찬양할 때 디링 하면 그때 우세요. 우는 것이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 그 다운이 보니까 찬양하다가 앞으로 나오는데 조금만 더 하면 위로 올라올 뻔했어요. 다운이가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아마 이렇게 우리 찬양팀이 갑자기 다운이가 딱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도 신경 안 씁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다 의식해가지고 못하죠. 의식해서 울지도 못하고 춤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새가족 모임을 했는데, 우리 새가족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찬양할 때, 막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놀랍긴 하는데 뭐 좋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춤추는 자가 나타나고 깃발을 흔들고, 그때 좀 문화 충격을 좀 받았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한 게, 찬양할 때 아무도 서로 의식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제 예배가 좀 실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예배 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옆에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의 앞에 나간 것들이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런 말 하면 다음 주부터 전부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울고 다 여기서 애통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질서대로, 그렇죠? 모든 것이 질서대로, 여러분 질서대로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을 택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사도행전이 또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본문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 관하여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독교의 관점에서 성령께서 세상에 처음으로 강림하신 날입니다. 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오늘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던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필요한데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독교의 관점에서 오늘은 성령이 세상에 처음으로 강림하신 날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냥 방금 제가 한 말을 그냥 그런 줄 알고 지나쳐 버렸는데, 정말 2000년 전, 약 2000년 전 오늘 성령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강림하셨는지 그 말이 맞을까요?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오순절날 이전에 성령의 존재와 활동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는 그 이전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존재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 이 땅에 임했다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사건 이전에도 성령은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활동 또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성령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냥 다만 이 표현만 성령이라는 표현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성령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도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에도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또 사사기에 보면은 많은 사사들이 사사로 세워질 때 여호와의 영을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입다에게,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또 사울에게도 임했고요.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 아들 아사랴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도 임하였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영이 사람 가운데 임했고 회중 가운데 임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순절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시기에 역사와 사건을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도요 성령의 활동은 동일하게 감지가 됩니다. 오히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기까지요. 보시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 위에 성령이 있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했다라고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을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자, 이렇게 많은 성령의 활동들이 구약 시대에도 또 이렇게 오순절 이전의 복음서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첫 번째로 맞이한 오순절 말에 맞춰서 성령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임하신 것으로 강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가요?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마 생각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뭐 당연한 듯이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오순절 사건 이전에 이미 성령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이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과연 단회성으로 그친 것인가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AD 29년에 오순절날 일어난 단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고 그와 같은 사건은 역사 가운데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딱 한 번 오순절날 임하신 거로 그쳤을까요?
어땠을까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논쟁이 많습니다. 여러분께 오순절 성령 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순복음 교단이라고 하죠. 순복음 교단의 입장과 장로교의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성령께서 정말 한 번 임한 것이다. 어떤 데서는 성령께서 그게 아니라 오순절날 임하시고 또 위로도 계속해서 여러 번 임하셨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회성과 다회성이라는 두 가지 주장이 서로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결론, 또 제가 또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증명을 할 텐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 한 번의 역사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와 같은 사건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그때 사건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람들이 성령 받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에게서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경험할 때와 같은 동일한 방식의 성령 체험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재현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발견됩니다. 다만 여러분의 눈이 그것을 확인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 지금 계속 읽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은 정말로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후에 계속해서 오순절날 같은 방식으로 임하셨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도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때 여러 가지 특별한 현상들을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과 바람으로 임하는 성령을 오감으로 체험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예언을 통해서, 그 외에도 많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과 몸으로 육체로 가운데 느끼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성령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충분히 느끼시고 계시죠? 예. 그리고 그 같은 사건들은 오늘날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약 2000년 전 오늘 성령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강림하셨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성령의 존재와 활동은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두에서 성경의 예들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AD 29년 오순절 날의 사건 이전에도 성령님은 이미 역사 가운데 활동을 하셨다는 것, 활발히 활동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오순절 사건을 예언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요엘서 2장의 예언의 성취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재해석해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오순절날 그 놀라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9시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안내 서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은 왜 여기를 안 쳐다보여 그랬어요. 제가 지금 여기 지침을 딱 피했으니까 보게 되네요. 왜 저기만 보고 여기만 보고 저쪽은 안 보냐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고를 아주 꼼꼼하게 쓰는 스타일이라서 원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원고를 대충 했으면은 아마 이렇게 양쪽으로 다 뒤까지 쳐다볼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기침하면서 그쪽 쳐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했는데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것이 지금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또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언급한 구후 또는 그때는 바로 AD 29년의 오순절 사건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내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7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는 그 요엘서 2장 28절을 해석하면서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라고 약간 표현 방법이 다르죠. 만민에게서 모든 육체로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육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시대를 포함해서 AD 29년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제한된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필두로 해서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거예요. 두 번째는 AD 29년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부터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육체의 감감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는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다음과 같이 예고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사도행전 1장의 초반부와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은 서로 같은 내용을 오버랩 시켜서 이제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게 오순절 날입니다. AD 29년 성령 강림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 후반부, 좀 전에는 전반부만 읽었는데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와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는 방식으로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은 그걸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누가복음 1장 49절 후반부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차피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은 동일한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이제 그 누가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깊이가 달라진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보다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이미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확실해진 개념을 가지고 이걸 가리켜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한편 이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냐면은 성령께서 오시고 또 능력이 입혀지면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싸 능력 그런 거 있잖아요. 능력이 입혀지면은 권능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권능을 받은 것을 가지고 드디어 그동안 로마 압제로부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약간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알 필요는 없다. 사도행전 1장 7절이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잘 여기 이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 알 바 아니요가 아니라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렇게 기대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있는 것이지 너희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신경 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가 신경 써야 될 이유, 신경 쓴 것들은 무엇이냐?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 관심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라 권능을 주셔서 메시아 왕국을 그들이 성취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그 결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이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예고가 있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있는 자신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시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역. 주의 은혜는 희년을 가리키는 거 아시죠? 희년은 50년마다 오는 해방의 날,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사람이 다시 자유민이 되고 빼앗긴 땅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기쁨과 회복의 환희가 넘치는 그날이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포로되었던 자들, 보지 못한 자들,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다시 보게 되고 해방케 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뭐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기름이 부어질 때, 그 능력이 부어질 때 그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역 가운데 그것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얼마 안 가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 2장 49절의 예고입니다. 그 결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 땅에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가, 그 목적이, 또 능력으로 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D 29년 1회 오늘로서 여러분 1994번째 맞이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숫자로 얘기하니까 좀 새롭죠? 막연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994번째 성령 강림 기념주일이네. 그 역사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환영하는 날이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성령 강림주일이 어떤 의미라는 것. 자, 지금까지 서론입니다. 그래도 서론이 60%를 지나갔으니까 이미 반은 지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서론이 깁니다. 제발 서론 길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면 서론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모르는 게 많아서 서론을 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성령께서 임하시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직접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실제적으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소개했어요. 1장 8절에 다 소개했는데 그것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때 임하시는 그 방식, 형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이 임할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또 성령의 나타남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머무시는 게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이 내주라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 indwell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dwell은 거주하다는 뜻인데 안에 거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고 거주하시는 게 성령의 내주예요. 그럼 어디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까? 이 부분도 논란이 많아요. 사람의 몸에, 사람의 혼에, 사람의 영에 임한다. 뭐 여러 가지.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입장이 달라요. 최 목사님은 사람의 영, 저는 혼, 그것도 달라요. 근데 싸울 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 이거 갖고 무슨 분쟁할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증거하는 관련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With you, in you라는 표현을 했는데 with you는 좀 이따 설명한 성령의 나타내심과 관련되고 여기서 in you라고 한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의 사도 바울의 질문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꺼내 보이세요. 성령이 성령이 계시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 보여주는데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보여줘도 성령께서 여러분에 내주하시면은 성령님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계시던 것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드러내 보이시는데 어떤 방식이냐?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알죠? 살아있는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물론 문제 있는 나무는 열매를 못 맺지만은 건강한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라면은, 성령을 모셔드린 건강한 성도라면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바깥으로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들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는데, 이 9가지 모두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은, 성령과 함께 사람은 충분히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을 것이고, 실학, 기쁨을 말하는 거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방울토마토 같은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왕토마토 같은 열매가 있고, 아마 여러분은 또 대저토마토 같은 열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열매의 크기는 좀 다를지 몰라도 각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열매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열매를, 맛있는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성령이 임하시는 두 번째 형태는 성령의 나타내심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와 같이 평가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말과 또 전도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해왔다라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타내심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포데이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의 가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즉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좀 어려운 표현인가요? 어떤 것이 정말 이게 진짜다, 이게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해요. 번역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요, 이 manifes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뭐 잊어버려도 됩니다. 예. 그리고 demonstration은 단어 또 사용합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은 여러분 익숙한 단어예요. 여러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한 게, 이게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데모는 왜 하죠? 날 좀 보세요, 내 의견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데모하시는 분들은 오늘 충분히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데몬스트레이션은요, 그런 용도로 쓰지만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큰 마트 가면은요, 새로 나온 물건을 시식해야 하잖아요. 시식할 때 뭐 새로운 물건을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지나가는 분 드셔보세요라고 할 때 데모라고 사용합니다. 이 단어도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맛보기가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맛보여 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나타내심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맛보여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바람과 같은 모습, 불과 바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물 같은 성령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으로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 가운데 임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뭐 기름 부음의 현상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믿음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맛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제목에서 요구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생기는 일들,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권능은 어떤 것이냐? 바로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 형태 두 가지 중에서 성령의 내조와 성령의 나타내심 중에서 그 중에서 성령의 나타내심이 바로 권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나타나심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나타내심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그 같은 현상들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지금 여기 성령이 임하셨구나, 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들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의 같은 보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 일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은 일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나타나신 곳에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나타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나타나심은 단지 보이고 들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람들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지금 이 성령의 그 나타내심,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입혀지는 것으로 묘사를 했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위에서 물이 부어지는 거죠. 물론 몇 방울의 물이 부어집니다. 침례를 받을 때는 물속에 잠기는 것이지만 그거 역시 위로부터 물이 부어지는 거죠. 약식으로 물이 몇 방울 떨어지는 것과 아예 물속에서 물 전체가 나에게 머리 위에 부어지는 것은 같은 방식이에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이 위로부터 방향과 위치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 머리 위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때도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을 체험할 때 똑같이 위로부터, 방향적으로, 위치적으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땅 속에서부터 올라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위로부터 임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역을 해줄 때 보면은 다들 위로부터 오는 능력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안수를 받는지 아세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안수를 받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 가지 그 장면에 보면은 안수를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안수를 받을 때 이 안수자의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안수할 때 성령이 나타내면 이 사람의 먼저 성령 받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수할 때 이렇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성령은 뭐 사람이 터치 안 해도 임하지는 하지만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해요.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것이에요. 안수 받을 때 뭔가 성령 나타내심을 체험했고요. 안수 받을 때 뭐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안수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예언이 터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은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안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들이미지 마시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그 상황 가운데 꼭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증거로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 권능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다이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초자연적으로 능력으로 임하는 어떤 힘, 권세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다이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좀 뭔가 좀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폭약인데 폭약은 폭발력이 있는 어떤 물건을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마치 그와 같아요. 폭발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은 누군가 불을 딱 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을 붙이면은 이 성령의 권능이 폭발합니다. 그러면 아주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김없이 어떤 초자연적인 다양한 능력들이 다이나마트가 폭발한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민족들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 외국어 방언을 초자연적으로 행하였고, 또 사도들에게는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병든 것을 고치는 건 물론이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일들이 그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받을 때 들어간 이 권능이 다이나마이트가 돼서 폭발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그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령이 계시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또 활동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차원에서 그것 알게 해주려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1장 8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모두가 여러분이라면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그 결과 권능이 임했잖아요. 사람들이 확 변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 3장에서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데 그 후에 또 곧바로 또 설교를 행할 때 그때는요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약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으로 임하시면은 그 임재의 결과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은 필연적으로 복음 전도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아싸 좋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행하는 그 치유와 능력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자기도 안수할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성령을 받는 장면을 보니까 막 어떤 사람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막 그게 막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대단하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이렇게 저주를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는 그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 이유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정하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이 사람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는 외적인 의식입니다. 기름을 실제로 머리 위에 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 뿔에 담긴 기름을, 어떤 사람은 기름 병에 담긴 기름을 붓습니다. 한 이 정도의 분량을 붓습니다.
200에서 300cc의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그냥 요거 그냥 한 방울 탁 찍는 게 아니라 기름을 흥건히 붓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표현하면은 그 기름 부음이 아론의 머리부터 수염에 흘러서 옷자락을 적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흥건히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 의식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제사장이다, 왕이다,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임명할 때는 그냥 말로만 그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동시에 능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두 가지 목적으로 부어집니다. 첫 번째가 거룩한 구별이에요. 성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전에는요, 평범한 존재였던 사람이 기름 부음 받으면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권능을 부어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게 실제적으로 기름이 부어지는 의식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 이 기름을 붓는 의식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결과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지금 오순절 사건 이후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또 구약 시대에는 직접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오순절날 이후에는 기름을 붓지 않아도 성령께서 기름 붓듯이 위로부터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행한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했는데 여기 잘 보면은 예수님조차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신 사역을 보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말씀과 가르침과 또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까지 고치셨습니다. 이게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결과로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 없이도 사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타고난 어떤 권위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권능을 입어서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역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먼저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부터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의 형체와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시각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입혀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셨다가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부터 머리 위에부터 이렇게 임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성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을 경험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비로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이 오순절날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특별한 분만,
그 이전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까지 특별한 직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 일이 있었는데 오순절날 사건을 기점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이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육체 위에 머리로부터 임하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형태로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권능을 받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의 이유이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해야 될, 기억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지금도 생길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단지 이 세상에 성령께서 처음으로 임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그동안 특별한 사람에겐 제한되었던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이제부터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도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하세요. 지금 이 시간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을 갖게 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또 죄에서 자유케 해진 십자가의 능력도 경험했는데 그 이상으로 돌파되지 않고 여전히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늘 언제나 정체되어 있고 단조롭고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고 육체는 늘 질병에 쌓여 있고 삶의 모든 문제들은 장벽 가운데 그냥 막혀 있고 해결할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컴컴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다 있는데 은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신앙생활에 돌파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입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1994번째 맞이하는 성령 강림주일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또 오늘이 이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임할 수 있고 집에서 임할 수 있고 잠자다가 임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 다 성령님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님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연약함이 다 벗어지고 포로됨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쁨과 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찬양 부르면서 지금 성령님을 초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른 다음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능력을 사모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나의 생활에 나의 영혼에 성령님 지금 오소서.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나의 생활에 나의 생활 나의 영혼에 나의 영혼에 성령님 지금 다시 한번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나의 생활에 나의 생활에 나의 영혼에 나의 영혼에 지금 오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지금 나에게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님이 오실 때 내 안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입혀지고 내 안에 모든 연약함들이 벗겨지고 내 안에 돌파되지 못한 것들이 돌파지고 내 안에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하여지는 폭발력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소서.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 오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회복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픈 자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받고 모든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금 이후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더 이상 약한 자로 남아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의 올무 가운데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권능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카바바라리리요 코로로리야.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현상들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병이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실학의 영이 임하고 많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령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홀라카바바라레리요 코로로리야. 성령님 지금 오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지금 오소서. 저들의 육체 가운데 오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오소서. 저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을 체험하는 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